주를 기다리오며 사랑하는 서울 주께 예배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제약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영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살리하신 사상을 복음이니라.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내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배하신 후에 그들에게 집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혔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었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8월의 마지막 주님의 날,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세상에 지친 영혼들이 수고와 고생의 짐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죄와 부정했던 믿음의 모든 모습들을 회개하오니 부족한 저희들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주님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우리 삶의 모습이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고 믿지 않는 자와 같이 이기적이고 순간의 욕심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형제 자매를 시기하고 다투며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좋아하며 남의 잘못은 탓하면서 자신의 잘못은 보지 못하는 우리들입니다. 용서해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제 그 길을 돌이켜보며 성령님과 교통하는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세상의 모든 염려와 불안한 관계들을 잊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믿음이시며 우리의 온전하고 평안하게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 속에서 미래의 비전을 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다녀서신 목사님 항상 건강시켜 주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전해주시는 귀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암송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이 시간에 암송하는 시간입니다. 은혜의 강물 내 마음속으로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 올세. 마태복음, 마가복음 2장 3절 말씀. 자,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요한복음 4장 35절 하반절 말씀, 요한복음 4장 35절 하반절 말씀을 여러분 암송하시고 또한 이 말씀 붙들고 또한 묵상하는 가운데 승리해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멕시코 시티가 지금 그 세계 마라톤 대회 때문에 온 그 도시 전체를 다 막아버렸죠. 그래서 여러모로 오시는데 수고를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예 포기한 분들도 계세요. 교회 오기를 포기하신 분도 계세요. 그러나 어쨌든 라이브를 통해서라도 나라와 함께 은혜 나누시고 다음 주일날 우리 교회 설립 34주년 기념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렇게 우리가 다음 주에는 잔치를 하기 때문에 아예 집에 가시려고 하지 말고요. 아예 11시 교회에 참여하실 때 3시까지 아예 마음 먹고 그냥 교회에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아예 일정을 3시까지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떡잔치도 하고 우리 함께 이웃과 함께 하시고 특별히 가족들과 함께 교회에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순서 맡으신 분들 오늘은 마지막 리허설입니다. 금지하시고 오늘 경배와 찬양 마친 이후에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봉투 안에 주보 안에 봉투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설립 기념 감사 헌금을 했는데 조금 신경을 쓰세요. 교회 생일을 맞이한 때에 우리가 함께 하셔서 교회에 재정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럴 때 헌금하지 언제 헌금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주보를 통해서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기도해 주실 것은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죠. 제96회 서부 아메리칸 노회 제96회 정기 노회가 10월 3일부터 7일까지 4박 5일 동안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50명이 넘는 우리 총대들이 함께 모이는데 위에서 특별히 성노회가 되도록 위에서 기도해 줄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먼 곳에서 서로 미국 각지에서 서로 오시기 때문에 비행기 일정도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노예 기간 동안에 여러분 날씨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시는 분들의 이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일을 초청해서 우리 교회가 이 일들을 감당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사항들은 주보를 통해서 여러분 보시고 또 이 다음 주간에는 다음 주 토요일은 추석인데 추석을 앞두고 한국의 일가 친지들이나 부모님이 계시면 위에서 서로 인사도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의 넉넉함을 보일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까지 오늘은 말씀이 깁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키워져 추수하게 되어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하는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이해는 이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말씀을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물가의 사마리아 수가성이라고 하는 그 동네의 우물가에 예수님께서 정오에 일부러 찾아가시는, 의도적으로 찾아가신 그 사건 속에 이 한 여자를, 사마리아 여자를 변화시키죠. 거기서 메시아를 만나게 만드는 이 놀라운 사실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가 27절부터 42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메시아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께서 물 좀 달라, 우리 인생이 구해야 될 그 말을 가르쳐 주시고 영원토록 마르지 아니하고 솟아나는 샘물이 예수님 자신이라 했습니다. 이것을 발견한 사람들은 생명으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이 메시아를 땅끝까지 증거할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아버지의 생명 다하는 때까지 복음 증거하는 증인되어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영원한 면류관을 아버지 얻어 예수 앞에 올려놓는 구별됨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에게도 귀한 말씀을 들려주셨사오니 이 시간 온전한 도구요 통로요 매개처럼만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말세라고 하게 되면,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운 때라고 하게 되면, 또한 말세의 끝자락이라고 하게 되면 시기상조이겠습니까? 시기상조라고 말하시겠습니까? 1억 6천 개의 세포로 형성된 그 눈으로 하루 2만 5천 번 깜빡거리면서도 이 시대를 보고 살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는 모릅니다. 사람은 육신의 눈으로 자기만을 위한 사고에 사로잡혀서 영의 세계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곳에 예배드리고 계신 여러분은 지금 어떠냐고 묻고 싶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나 자신은 지금 어떠냐고, 볼 것을 제대로 보고 사는가,
육의 눈으로만 보고 사는가? 영적인 눈은 과연 띄어져 있는가? 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봉사는 아닌가? 정말 소경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예배를 드리는 이 현장에 와 있지만 스스로 자문자답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면 키워져 추수하게 된 영혼들이 여러분의 눈에는 지금 보이십니까? 어지러운 세상 곳곳마다 상한 영혼에 탄식하는 이 소리가 여러분의 귀에는 들리십니까?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는 사람, 탕자처럼 기진에서 이리 기웃 저리 기웃거리는 사람, 어둡고 어지러운 이 세상 속에 상한 영의 탄식 소리를 지금 듣고 계시냐, 이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을 통제하십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가지고 항상 성도를 간섭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깨어만 있게 되면 하나님이 보시는 세상을 우리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오늘 본문 28절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오늘 본문을 그대로 보시면서 말씀을 봅니다. 28절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29절 말씀. 수가성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함께 읽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바로 이 여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물에 온 목적은, 이 여인이 우물에 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 깃는 것입니다. 물을 기르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물가에서 생수이신 예수님 곧 메시아를 만났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귀한 생명을 거두시면서 또한 일꾼 부를 때에 인생의 비바람을 맞으며 고단하고 외로워 지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 하신 말씀을 상한 심령밭에 영접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기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물 좀 달라 여인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가 자신에게 주어진, 가르쳐준 메시지, 자신이 자신의 입에 담아서 구세주에게 외쳐야 될 그 말씀인 것을 그는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샘물을 나에게 주소서라는 이 말씀을 심령에 깊이 새기면서 행동하는 신앙으로 물동이를 내던지고 동네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난 예수 메시아를 전파합니다. 와보라. 따라합시다. 와보라. 와보라. 우리가 대망하며 이 성경에 약속하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리고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확실히 붙잡은 메시지를 가졌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사실은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랬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이거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와보라, 예수 메시아를 전파하고 있다는 것도 놀랍지만, 그래서 와보라, 이 여인이 외치는 와보라고 하는 이 대망의 메시지, 이 성경에 약속하신 이 메시아, 그가 예수인데 그가 내가 만났다. 와보라. 너희들도 와보라. 사마리아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그 사마리아의 자기 동족들에게 외치게 되어질 때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랬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신이 살던 동네를 떠나서 예수께로 걸어오고 있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쪽으로 몰려오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역시 예수님과 제자들도 보고 있다고 하는 점인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인의 단순한 메시지를 듣고
예수 앞으로 달려 나왔다는 사실, 여러분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는 너무너무 힘든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한 영혼 데려오고 전도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했고, 시도 한번 잘 해보지도 못하고 있는데, 오늘 이 여인은, 이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은 네 남편 데려와라. 그러니까 내 남편 없는데요? 그래? 네게는 5명의 남편이 있었지. 지금 네가 살고 있는 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너는 진정한 회개를 지금 하고 있구나. 이 여인에게서 깨끗한 그릇이 되고자 애타하며 애쓰는 그 멍들어 있는 상한 심령을 예수 메시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다 폭발시키고 다 그것을 내어놓고 정말 사함받기를 원하는 그 진솔한 마음을 가지고 너에게 지금 있는 6번째 맞이하는 그 남편, 살고 있는 그 남편, 그것도 네 남편 아니구나 얘기하게 될 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당신은 선지자요, 주님 당신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 맞습니다. 그 앞에 정확하게 모든 인생이 깊이 만나야 될 그 주인을 정확하게 만났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깊이 만났는지 알게 뭐예요? 회개하고 거듭난 인생을 살고 있는 이 여인인지 알게 뭐예요? 과거에 그렇게 이 여자, 이 남자, 저 남자, 이 남자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이 일을 한 그 여인으로만, 같이 가까이 하지 못하고 상종하지 못할 여인으로만 생각하고 있을 뿐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자신들을 찾아와서 자신들을 피해서 정오에는 이 유대 사람들, 팔레스틴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원체 뜨거운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이 팔레스틴의 이 문화권 안에 사는 사람들은 저녁에 활동을 하는 거예요. 햇살이 뉘어뉘어 절만할 때, 그럴 때 모든 일상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정오에는 사람이 우물가에 나올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의 동족에 의해서 그렇게 따가운 눈총과 자기를 살갑게 대해주지 아니하고 자기를 벌레 보는 것보다도 더 못하게 대하고 있는 자기 동족을 피해서 정오에 나왔던 거예요. 이런 여인이 동네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을 학대했고 자신을 가까이 해주지 않았던 그 자기 동족들이 사는 마을로 대낮에 뛰어들어가서 그들의 잠자는 심령들을 다 깨어일으키는 것입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 보라, 와 보라. 단순한 메시지죠. 이 메시지를 던지는데 어떻게 해서 이 여자의 말, 자신들이 가까이 해주지 않았던 이 여자의 단순한 이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다 뛰어나왔냐 이 말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의 이 단순한 메시지, 예수 앞으로 달려나올 수 있는 매개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전도는 이렇게 쉬운 거예요. 여러분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입을 열지 않게 되어지니 영혼이 지금 깨어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누가 이 여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외면했던 여인, 함께 하기를 전대시했던 여인의 말에 놀랍게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께로 무리를 지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39절,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할렐루야. 대단하시죠. 사마리아의 많은 사람들, 이들은 바로 이 여인의 증거를 듣고 예수를 믿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하니 아니니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민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또한 말하고 있다는 사실도 발견해야 됩니다.
또 4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서 믿음의 두 국면을 여러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는 간증을 듣고 믿는 믿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경험되었던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만났는지 간증하고 우리가 유대에게 간증하며 산다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이 단순하잖아요. 자신이 만난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간증하는데 이 간증을 듣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무리를 지어서 예수 앞으로 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직접 찾아왔었을 때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있는 그 메시지를 현장에서 본인이 받고 믿음으로 아멘이 되어져 믿는 그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인생은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재간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바울은 십자가의 능력을 증거하면서 믿음의 본질을 말하는 가운데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로마서 10장 14절에 엄히 기록하여 가르쳐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그랬어요. 왜? 자기 지혜로는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못을 박아놓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들을 수 있도록 선포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해주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게 되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찌하든 간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지옥에서 허덕이는, 영원히 허덕이는, 불에서 허덕이는,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는 그 쇠 불판에 소금 치듯해서 퍼덕퍼덕 뛰는 이 모습을 보아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보아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입으로 전하지 않는 예수를 나의 부모가, 나의 자녀가 어떻게 믿고, 나의 가족 일가친척이 어떻게 믿고, 나의 직장 동료가 어떻게 알고 믿음을 가질 수 있겠느냐 하는 말을 오늘 마음판에 새겨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 고넬료의 가정에 모여서 이 베드로의 전도를 받고 있던 사람들은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간혹 가다가, 이게 간혹 가다예요. 이게 매주 그래야 되는데 간혹 가다가 여러분이 전도를 해 오세요. 전도해 오는 분들을 이 하나님 전에 말씀 앞에 여러분 세워놓기만 하면, 앉혀놓기만 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그가 택한 백성일 때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 듣는 사람에게, 그 심령에게 내려오신다고 했어요. 바로 이것이 고넬료의 가정의 가족들이 바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 이 성령이 말씀 듣는 사람들의 개개인에게 내려오는, 사도행전 2장 하나님의 성령이, 바람 같은 성령이, 불 같은 성령이 개인 위에 임하는 것들을 경험했던 그 놀라운 똑같은 성령의 역사가 이 고넬료 가정에도 동일하게 경험 하나님께서 시키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은 승천하기 직전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가장 중요한 통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어서 못 믿는 것뿐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만 만나면 믿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께 선생님 음식 좀 드시지요. 우리가 마을로 가서 음식을 좀 사왔습니다. 예수님 시장하시는데 우리도 배고파 죽겠습니다. 예수님 시장하실 터인데 우리가 어렵게 구해온 이 음식을 좀 드시지요 라고 청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음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음식이 있다. 그러자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소곤소곤 됩니다. 누가 예수님께 먹을 것을 먼저 갖다 드렸을까? 라고 이 마음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귓속말로 서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심령에 통하는 말들을 이미 알고 계시죠.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리고 오늘 본문 34절에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아닌가? 성부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것이 내 양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먹는 음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이 영혼 구원보다 더 바쁜 일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인식시키면서 따라합시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우리의 시선은 살려달라고 애타도록 소리치는 영혼들에게 돌려놓으시며, 지금은 때가 아니라 못한다 하고, 또한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35절에 너희들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고 말하지만 왜 그러냐? 이 제자들의 말이 맞아요. 육신으로 보고 있는 제자들의 눈에는 지금 눈을 들어 밭을 봐라, 휘어져 널려있는 남만 되면 거두어 들을 수 있는 곡식이 지금 네 눈앞에 지금 펼쳐져 있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이 말씀을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하는 말처럼 뭐라 그래요? 아직도 얼마가 남았다고요? 35절.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왜? 지금은 사실 씨앗을 심는 파종기거든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또한 몸으로 체감하는 이때의 이 시절은요, 지금 이 시기는요, 지금 씨앗을 지금 들녘에서 씨앗을 심는 파종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공생의 예수님이 활동하는 공생의 시간에 지금 함께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보통 살았던 33년의 일상적인 30년의 생에 같이 사는 게 아니야. 이제 남아있는 이 공생의 3년의 이 기간, 그 안에서 지금 살아가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직도 육의 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지금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통하지 않는 거예요.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전혀 말이 통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래, 육의 눈으로 볼 때는 분명히 파종하는 시기 맞다.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보게 되어지게 되면 무슨 메시지가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보는 이것, 너희들이 보는 이때는 지금 4개월이 남아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지금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따라합시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미 곡식이 익어서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추수 때가 지금인 것을 인식시키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추수 때는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마리아의 수가성 우물가의 한 여인을 보신 것처럼 제2의 밤 또한 제약의 성난 물결에 휩쓸려 죽어가는 영혼을 보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의 친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이웃들, 내 옆에 있는 나 외에 다른 나 앞에 서 있는 다른 대상들을 여러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아직도 지금 파종기니까 4달 후에 추수할 때가 되었다고, 아직도 그리스도에 오실 때는 아직 멀었다고, 아직 때는 낫을 댈 때가 아직 멀었다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가족들, 예수 믿지 않은 가족들이 지금 그렇게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주변에 널려있는 그 영혼들이 그렇게 아직도 보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눈에는 지금이 낫만 갖다 대면 거두게 될 잘 익은 곡식으로 보고 계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37절로 38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곧 종말론적으로 지금 세상을 보고 계시고 영혼을 보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영혼을 살리는 일은 바로 예수님의 신앙 원력을 보게 되면 마지막 종말의 시기를 가리키고 있다고 하는 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아직은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여러분 보십니까?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은, 그 말이에요. 보내심으로 구원 얻어 열매에 휘어져서 곡식으로 만들어 놓은 들에 곡식으로 널려있는 저 영혼들은 이 말이에요. 내게 주신 자들은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소돔 고모라와 같은 유황불이 쏟아져 내리는 곳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자신이 뿌려서 자신을 믿어주고 자신을 믿고 구원받은 열매가 되어있는 이 땅의 영혼들을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이 쏟아진다 할지라도 그곳을 찾아가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찾아오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신 분의 뜻,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그를 부활시키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확실하게 분명하게 새겨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36절을 보세요. 이 36절 상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라고 하십니다. 바로 이것은 전도하는 자는 선불 받고 가을철 수확의 계절에 일하는 자들이라고 분명히 새기고 있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삭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삭을 받았기 때문에 전도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페인 받아놓고 왜 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삭을 받아놓고 왜 일을 하지 않냐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휘어져서 곡식에 널려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낫을 들으라 하는데 낫을 들으러 달려나올 일꾼이 없다고 예수님도 한탄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 삭은 영원한 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우리가 믿고 전하여 얻은 결코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관 말입니다. 36절 중반절 말씀을 또 보십시오.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그랬잖아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바로 이 말씀은 거두는 자가 낫을 들고 나가면 탈곡기가 곡식을 물고 도는 것처럼 열매를 얻게 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절 말씀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분명하잖아요. 탈곡기에 곡물이 올려져 있으니까 돌아서 알곡이 떨어지잖아요. 알곡이 모아지잖아요. 성경 예수님께 하실 말씀이 분명하잖아요. 지금 분명히 이 탈곡기에 곡물을 물고 오게 되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곡물을 올려놓게 되니까 사마리아인들 정말 그들 짐승 취급보다 짐승보다도 더 더럽다 하며 유대인이 피해 다녔던 그 영혼들에게 자신이 만난 메시아 그리스도를 전하며 그들에게 그 영혼들을 데려가서 탈곡기에 올려놓으니까 곡물을 올려놓으니까 사마리아인들을 올려놓게 되어지니까 열매가 가득가득 차지 않습니까? 39절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까? 42절에 우리가 직접 듣고 나니 이분은 구세주라 그랬어요. 자, 많은 그 군중들 무리들이 예수 앞에 와서 직접 듣고 그들이 전부 다 구세주로 자신의 구세주로 메시아를 만나고 있습니다. 금방 열매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금방 열매가 정말 곡간이 넘치도록 쌓이고 있지 않습니까? 36절 하반절 말씀을 또 보십시오.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사실은 저 언어에서 저것을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라고 하는 것은요, 언어의 원뜻은 뿌리는 자는 하나님이 포도원의 주인이라 했잖아요. 씨앗을 뿌리는 주인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씨 뿌리는 자예요. 거두는 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두는 자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이 말하고 하는 것은 그 메시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네? 뿌리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 거두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언어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거두는 자가 이미 우리 뭐라 그랬어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곧 누렇게 휘어져 곡식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을 보면 바로 봄에 굳은 땅을 기경하여 파종하는 수고의 땀과 여름철 잡초를 뽑으며 김매는 수고로움이 어떻게 돼요? 다 잊혀진다고 하는 말씀인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을 한 구원해보세요. 전도를 해보세요. 전도한 사람이 내 앞에 앉아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보다 신앙을 또박또박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게 될 때 각종 은사를 받으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모든 달란트대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수고하며 섬기며 직분자 되어 살아가는 구원자로서 저 천성 영원한 면류관을 얻으며 들으면서 천성으로 향하고 있는 그 모습을 여러분 보세요. 내가 전도하는 영혼이 내 앞에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세요. 여러분 기뻐 뛰며 즐거워 춤을 추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의 면류관은 하나하나 더 쌓여져 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수고로움 또한 잡초를 뽑을 때 심을 때 굳은 땅을 팔 때에 이 수고로움 이 고통스러움 이것이 한순간에 다 잊혀진다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수학의 결과는 자연의 수학의 결과와는 같지 아니하며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이어서 심은 자이든지 거두는 자이든지 그 수학을 위해 수고한 모든 사람들이 앉아서 함께 영원히 즐거워하게 될 날이 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37절 말씀 보세요.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말씀하십니다. 곧 이 말은 복음 전하는 자 따로 있고 할렐루야 거두는 자 따로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뿌렸는데 왜 저 사람이 영화를 누려?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옳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거두는 열매를 위해서 수고하지 아니했음에도 거둔다는 말인 것입니다. 곧 때로는 뿌리는 자는 이 세상에서 자신이 바친 수고의 결실을 보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질투하시지 않고 시기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점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심는 자가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거두는 자가 될 것입니다. 심는 일 없으면 거둘 일도 없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이치 아닙니까? 그러기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할당한 몫의 일을 행할 뿐입니다. 행할 뿐이에요. 그러므로 마침내 모든 사람이 함께 즐거워하게 된다는 공평한 이 진리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이 구원은 반드시 누군가가 씨앗을 뿌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누군가는 이 사마리아 수가성 이 여인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거두는 기쁨을 얻게 되신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구원받음이 얼마나 크게 기쁘셨던지 제자들이 먹을 것을 시장하신 예수님 앞에 내려놓지만 그것 먹지 않으시고 육을 가지셨는데요. 배고파야죠.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어요. 얼마나 시장하셨겠어요. 그러면 음식을 내려놓았을 때 그걸 먹어야 합당한 것이고 먹어야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먹지 않으시고 내가 먹는 양식은 따로 있다. 내가 먹는 양식은 따로 있다 하십니다. 곧 영혼 구원하는 일이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 보고를 들어보게 되면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뿌려놓고 열매를 지금 얻지 못했어도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고 선교지에서 나오는 모습을 여러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러면 그 나온 사람을 여러분 뭐라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잘했다, 수고했다. 뿌렸는데 열매 하나 지금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도 선교 현장에서 선교지에서 뿌려놓고 열매를 지금 얻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선교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심으려고 수고한 사람과 거두는 자가 함께 손에 손을 잡고 기뻐할 때가 오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보시는 눈으로 영혼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주기도문에도 보게 되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은 누가복음 12장 47절에 주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라고 말씀하심을 우리는 생각하셔야 돼요. 또한 누가복음 12장 48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몰라도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염두에 두셔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혼 하나를 얻고도 온 천하를 얻은 듯 기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놓고 울고 웃고 할 수만 있다고 하게 되면 이것이 복음 증거의 동참자인 것입니다. 선교의 동참자요 전도의 동참자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인정하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사마리아 여인 하나 전도해놓고 먹을 것을 잃어버리고 마냥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일생을 살아내는 사람이면 우리는 일생밖에 못 살아요. 일생밖에 살지 못하는 이 사람이라 하게 되면 보람되고 영원히 남는 것, 곧 가치 평가받는 것을 위해서 인생을 써야 하지 않을까? 여러분에게 의문을 달아드리고 싶습니다. 이럴 때 주님이 가지신 행복감을 가지게 되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의문을 달아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뛰어드는 길입니다. 참 만족함이 일어날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뛰어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주저하지도 마십시오. 내 가진 것 가지고 한번 의미 있게, 보람 있게, 멋지게 살아보십시오. 내 남은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고민하며 사셔야 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시간을 살 때인 것입니다. 일생뿐인 인생,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냐는 그 인생 말입니다. 이제 나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임을 여러분 깨닫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자에게 무엇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현재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유능한 환경이 있습니까? 있는 것으로 무엇이든 있으면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혼을 사기 위해서 세상의 눈을 여러분 열고 휘어져 널려있는 보라, 세상에 널려있는 영혼을 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귀담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눈을 들어서 내 가족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눈을 들어서 한인들을 들여다보십시오. 눈을 들어서 멕시코의 영혼들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생명을 던져놓고 해도 아깝지 않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멕시코 한인교회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지금이 일할 때인 것입니다. 건강이 있고 생명이 있고 또한 내 가진 것 있을 때 이웃의 영혼에게 줄 수 있는 때임을 여러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이야말로 상급 준비할 가장 긴박한 때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예수님이 매우 만족하시고 기뻐하시던 일 함께하며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한 길밖에 없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뛰어드는 길, 이것이 만족을 일으키는 길이라 했습니다. 복음을 위해 뛰어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가진 것 있을 때 한번 의미 있게, 보람 있게, 멋있게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붙들고 남은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515장 우리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들어 하늘 어두운 세상 중에 고구마라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비추기는 많은 사람 전하니 주시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나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로 홀로 예수 처음이요 마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다 함께 기립하십니다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이르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고 아멘.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키워줘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육의 눈에 머물러 있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각자에게 영의 눈을 띄워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보셨던 것처럼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남만 되면 곡식이 알곡으로 아버지 차곡차곡 창고에 쌓일 수 있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해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아버지 이 믿음을 주신 아버지 앞에 이렇게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수고의 땀을 흘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가지고 얻어낸 아버지 하나님 수입을 가지고 11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손길들, 가정들, 사업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현장들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복을 필요한 곳곳에 필요한 심령들에게 아버지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쌓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 앞에 힘있게 강하게 아름답게 멋있게 아버지 우리에게 일생뿐인 우리 인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10의 구절을 가지고 구속받은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주 앞에 올려드린 주일헌금 드린 심령들 하나님 보시옵시고 가정들마다 믿음의 명문가로 삼아주시며 자손 만대토를 이루는 복으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감사의 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에 더 구원하기 위해서 함께 적은 힘이나마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한 선교 예물에 귀한 손길들 이 심령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더한 것 없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윤택하고 행복하고 승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든 가정마다 개인마다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 내주하심의 원총이 오늘 머리를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오늘 예배를 참여하지 못했지만 라이브로 또 함께 참여하며 각 곳에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또한 아버지 내 조국 대한민국과 아버지 멕시코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